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날이 밝았습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축복과 능력과 건강과 지혜 가운데서 축복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냉천골의 아침 전인 건강을 위한 샘병원 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오늘까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중에 이제 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교회가 그렇게 서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제 소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하고 빛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 빛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실천해 보십시다. 첫째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요. 세계관이 달라야 되고 앞서야 되고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우위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할 때 선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덕적 우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도덕적 우위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물론 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판단을 하는 재판장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법전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선인지 악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덕성이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는 저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세상과는 다른 도덕적 표준을 가져야 됩니다. 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요사이 젊은이들은 아니면 요즘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요.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요즘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세태의 흐름 속에서 휩싸여 돌아가는 것은 뭔가 하면 도덕적 표준을 자꾸 낮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가치는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자꾸만 하향 조정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왜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도덕적 수준이 높으면, 도덕적 가치가 높으면 내가 피곤해져요. 그걸 다 지키려고 하면.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니까 아예 이제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덕적 가치와 표준을 하향 조정해버리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이제 세상의 가치가 이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수많은 지금 현재 세계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가치관들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면서 결국은
경제적인 것, 힘 이런 것이 가치인 양 생각하고 도덕적이고 보호하고 살리고 이런 쪽은 자꾸 약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절대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 절대선, 참 진리, 참선 이런 이야기들은 싫어해요. 그러면요 그냥 보편적인 것, 상식적인 것, 그냥 우리가 편할 수 있는 것, 그거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선과 악이 따로 없다. 무엇이든지 다 허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만 밀어내보세요. 절대이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보세요. 그러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가요?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결국 그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길이고 이 땅을 파괴하는 길이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길이며 세상을 악이 다툼하는 그런 전쟁터로 만들고 어떤 괴로움의 소굴로 만들어내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부터 말씀을 따라서 특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그 율법이 구원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십시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살인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더 적극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전도하는 길입니다. 선교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적극적으로 소금이 되고 적극적으로 빛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복음 그 자체가 부패를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 그 자체가 어둠을 몰아내는 빛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이 제대로 된 영적인 짠맛을 보고 세상에 진정한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건 전도할 때 가능합니다. 선교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 찌들려 있고 가난과 어려움에 찌들려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부패된 것들이 떠나가고 빛이 비쳐서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선교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이 어둡지만, 공산권이 어둡지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들이 아니면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뒤집어질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이 진정 변화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한 마귀가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총력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이번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며 총출석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가줘야 되나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가주려면 안 와도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진짜 주님 안에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강권하여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외에 다른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소금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전하여 선교하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던 빛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적극적 방법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까지는 날짜를 정해서 전도하고 그렇지 않아도 계속 전도하는 것이며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것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저도 병원에 있지만 선교하던 사람이니까 계속 연락이 와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교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를 막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고 호주머니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전도의 힘을 내보십시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세계인들이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왔고 이런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 복이 흘러 나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복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분들이 그렇게 자원하고 헌신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갑니까? 이 시대 속의 절박한 문제, 자연보호를 하십시다. 환경을 보호하십시다. 지금 환경이 너무 많이 깨져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이 코로나19 상황도 그렇지만 이 자연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기후가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를 전망하는데 불안해요.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손자, 손녀들의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 화석연료 떼면서 환경을 다 파괴해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개발만 하고 성공만 하고 성장만 하고 승리만 외치다가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참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더 보호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참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래. 환경부는 있는데 환경부에서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나 하나부터 쓰레기를 줍고 나 하나부터 절약을 하고 나 하나부터 뭐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것들도 실천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파괴되어가는 자연 앞에서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큰일 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감을 갖고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다스리라고 할 때 이것을 잘 관리하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히 높이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더 높은 표준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아울러 자연을 보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보며 축배로 돌아오는 그런 복의 통로들 되십시다. 거룩하신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기도문 중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특별히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거룩하게 높여드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힘이 없으나 성령님 충만케 역사하시어 말씀 붙들고
세상의 윤리 도덕의 표준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성도들이 어떤 표준이 되어서 죄를 향하지 아니하고 의를 향하고 사랑을 향하고 용서와 화목을 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력 전도의 기간에 더 전도하며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소금이 더 많아지고 빛이 더 많아지는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여러 필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겨울이 다가오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후원이 끊어지고 막혀 있어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여 마음을 열고 호주머니를 여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이슬람 땅에 공산주의 땅에 저 라마 불교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환경적으로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있고 30년 후 50년 후를 절망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소금과 빛으로 아버지와 환경보호 자원보호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이 땅이 살 수 있는 땅이 되며 하나님이 원래 주신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잘 청지기적으로 다스리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환경재앙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진이나 기근이나 홍수와 같은 소문들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강이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날씨까지 조장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는 주일에 우리 병원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모일 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총력전도주일로 모일 때에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시며 성찬식을 행할 때에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나누는 기념하는 장과 떡을 통하여 놀랍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계속되는 중국 찬송이죠. 우리 이제 여호와 우리의 목자라는 찬송입니다. 예호와 시 워더 무즈 뭐 그런 찬송이에요. 자, 찬송합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십니다.